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많이 먹는 건 죄가 아니래요. 인사합시다. 시작. 명절에 많이 먹는 건 죄가 아니래요. 한 5kg쯤 쪄야지 명절 제대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조금 불어서 와도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또 못 먹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자, 오늘 말씀 야곱, 레아, 라헬 이렇게 제가 크게 세 사람의 인물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인물 중에서 혹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뭐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야곱의 두 부인이에요. 부인이 둘이라고. 근데 이게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700~800년 전쯤 얘기니까 지금하고는 이 개념이 다르고, 그때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인구로는 남은 기록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억 명도 되지 않았던, 그리고 전 세계 골고루 나라를 만들어서 살지도 않고 그냥 벌판, 평야 같은 것들, 산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지금처럼 뭐 이렇게 경계 구역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풀 많으면 서로 먼저 가서 그 풀 뜯어먹이면 거기가 내 땅이 되고 뭐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 결혼의 풍습은 일단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둘째 결혼을 시키는 게 보통이었는데 아무래도 얘가 결혼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부모 마음에 들 때, 그래서 결혼을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거든요. 원치 않는 사람하고도 결혼을 해야만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고대 사회에서 지금의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고대 사회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사실 뭐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법들, 그리고 결혼을 무조건 시킨다.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어서 감당을 못하면은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결혼을 못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인식이 깔려져 있던 3000년 전 이상 시대에 지금 오늘 이 책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라반이 이제 하란의 집으로 갔는데 오늘 세 사람에 대한 인물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세 사람에 대한 인물 분석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부터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팀원이라고 해요, 모건이라고 해요. 우리 저기 청년들은 뭐라고 그러죠? 너를 조라고 해요, 팀이라고 해요, 모건이라고 해요. 목장이라고 하죠. 그거 모건이네. 자, 모건들끼리 나눌 때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인물 분석을 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 잡고 태어났어요. 그죠? 발목을 잡고 태어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발목 잡는다는 건 뒤에서 잡는다는 거잖아. 앞에서 이렇게 잡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려 갖고 그거를 내 이득으로 취하는, 쉽게 말해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몸이 약하고 남자인데도 약간 여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조용히 안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뭔가 들이대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게 야곱이었고요. 사기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의 대표보다 야곱보다 훨씬 한 10배쯤 사기에 능한 자기 외삼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라반입니다. 이 라반은 자기 엄마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간 거예요. 누굴 피해서? 형 에서의 죽음의 칼 피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야곱은 이제 그 도망간 거잖아. 도망친 도망자였는데 도망갔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특한 일을 경험하세요. 분명히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도망다니거나 숨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숨겨줄 사람이 있으면 진짜 행복하죠. 근데 숨겨줄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다. 그러면 사실 도망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좀 믿을 만한, 딴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내 비밀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만한 그런 친구든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이걸 지켜줄 만한 사람은 사실 그 엄마가 중간에 하라는 거였거든. 아빠로부터 장자 축복을 형한테 가지 말고 네가 먼저 낚아채라.
그래갖고 엄마 말 듣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도망쳐야 되니까.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기 오빠한테 보냅니다. 물론 오빠가 이렇게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거기 가면 죽지는 않을 걸 알았어요. 무척 먼 길을 떠납니다. 가가지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내일 좀 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곱은 분명히 도망을 쳤는데 아주 특별한 우연 같은 세 가지 필연적인 상황을 딱 만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6절 볼까요? 4절, 5절, 6절 한번 붙여주시고, 29장 4, 5, 6절. 야곱이 만난 우연 같은 필연적인 세 가지. 한번 4절부터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야곱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대요. 근데 엄마가 보낼 때 하란에 있는 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라고 했어요. 나도 거기 가야 되는데 뭔가 우연 같아요. 자, 두 번째 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어떻게 알지? 쉽게 말하면은 그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것 같아요. 저기 당진에서 뭐 최씨 아저씨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갔는데 이 사람 이름을 딱 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연 같은 필연이에요. 6절도 보세요.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자, 이것도 그렇죠. 우연히 물어본 건데 야곱이 물었는데 평안하냐고. 그리고 근데 라반 외삼촌의 딸이 건드린 거야. 누구? 라헬. 둘째 딸이 건드린 거야. 자, 이런 우연 같아 보이는 이 필연적인 상황이 계속 겹친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체적인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자연히 연결된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연이 아닐 가능성도 높아요. 사람에게 우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넘어지는 거는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거지만 난 분명히 조심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뭔가 일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한테는 우연히 다가온 것 같은데 필연적인 내 인생과 직접으로 연결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쉐어링할 때 제목입니다. 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제가 지난 주에 설교를 영상으로 보낼 때도 야곱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랑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창세기의 주인공들이 여러 명인 것 같지만 제가 우리의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굴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스스로도 남을 속여 먹었지만 본인도 속고 본인도 손해를 많이 보고 손해도 많이 끼치고, 근데 이 야곱이 이제 나중에 창세기 끝날 때쯤 되면은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등장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 시간이 27장 넘어서 야곱 태어나는 거 나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사실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이에요. 거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는 조금 나와요. 끝에 몇 절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나가냐면 야곱이 자손 축복하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인데 절반 50%가 야곱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 야곱을 중심으로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 이렇게 창세기의 아주 핵심적인 이 야곱하고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 얘기 들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가 되겠구나. 우연 같은 필연을 얘가 만나는데도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
만났어요. 라헬을 드디어 만납니다. 근데 또 물어요. 똑같이 뭐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서 잘 계시냐, 그러니까 내가 너의 너네 아버지의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이게 뭐야, 외사촌지간이 되는 거예요. 외사촌지간. 그러니까 외사촌이니까 외사촌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외사촌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당시에 나이 차이가 이렇게 연상연하 이런 개념이 지금처럼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대에 결혼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 때는 20살 이전에 다 결혼을 해요. 늦어도 19살. 보통 여자가 14에서 15, 그리고 남자는 17에서 18이면 무조건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중학교 들어갈 쯤 되면 다 결혼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고등학생쯤 되면 다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빨리 낳겠죠. 이게 왜 그럴까? 이건 이제 산부인과적으로도 조금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 어릴 때, 어리면 어릴수록 태어나는 자손이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성은 30 이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건강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10대 때 애를 낳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결국 이 야곱이 애 많이 낳죠. 엄청 많이 낳습니다. 최소 13명,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낳았을 수도 있는데 성경상에는 13명만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선택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얘기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첫 번째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야곱이 좀 우스꽝스럽게 이 라헬을 만났는데 얼싸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서양식 인사 중에서 이렇게 얼굴 부비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 보면은 처음 보는 남자인데 이렇게 대충 포옹을 한 듯 하면서 얼굴 비비고 입으로 쪽소리 내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이 뭐 로맨티스트고 무난하기보다는 사실 친밀감의 표현이거든요. 친밀감의 표현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너와 나는 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마라. 그래서 포옹이 있고, 그리고 친밀함을 더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가까운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은 욕하기가 좀 그래. 우리 윤희자매가 있는데 윤희자매 언니 이름이 제니죠. 외국 사람 아니죠. 이게 제니라고 불렀어요. 한글 이름이에요? 아니면 한문 있어요? 혹시? 제니. 그래서 제니죠. 제니, 미연이 이렇게 두 사람인데, 오늘 레아 라헬 얘기하면서 혹시 얘기하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자, 이렇게 그 자매가 함께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야 되는 타이밍인데, 라헬은 밖에서 활동적인 여자였어요. 활동해도 괜찮을 정도로 미모가 괜찮아. 근데 언니였던 레아는 좀 미모가 보기 좀 싫을 정도예요. 아빠가 보기에도, 아빠 라반이 보기에도, 이제 이건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레아야, 잠깐 일로 와라. 그걸 부른 거예요. 너 잠깐 얼굴 좀 봐. 거울로 네 얼굴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딱 보면서 오래 보지 않아요. 왜? 못생겼으면 오래 안 봐요. 일단 화장을 다 한 사람이 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무슨 화장술이 있었겠나 싶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딸을 볼 때마다 시집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또 조카가 왔으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한 번 가면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어디로 시집을 가잖아요. 그 길을 돌아오려면요 보통 한 달 정도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행사예요. 행사. 엄청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조카가 딱 왔는데 인물이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속으로 요런 요거 속여먹기 딱 좋겠다. 공짜로 일 좀 시켜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가 좀 뭔가 좀 쫓겨온 듯한, 도망쳐온 듯한 이런 이미지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은 시키긴 시켰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아 잠깐만 하라니까, 아유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공짜로는 계속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걸 좀 얘기를 해라. 차라리 다른 사람보다 너한테 품삯을 주든지 뭘 대가를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 딱 봐도, 본인이 봐도 처음으로 만났던 라헬과 레아인데 레아가 상대적으로 너무 못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미지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근데 라헬은 예뻤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시력이 안 좋은 것과 미모하고 뭔 상관이 있나 싶지만 이게 히브리 언어를 읽어보면은 어쨌든 레아는 인물이 별로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인물이 없는 레아와 인물이 있고 딱 봐도 일단 호감형의 여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눈에도 누가 들어왔을까요? 자, 좋잖아. 예쁜 여자가 있고요. 딱 봐도 별로야. 자, 그러면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정말 너무 예쁜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저 그래.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을 안 보는 여자가 있어요. 얼굴만. 자, 그럼 어느 쪽을 더 마음에 받았어? 첫 번째라고 또 애둘러 말하는 거 보니 예쁜 여자가 답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돌아서 또 뒷모습도 또 보고 싶고 이제 라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당시 풍습이 뭐라 그랬죠? 큰딸이 결혼을 안 하면 둘째 딸은 결혼도 못해요. 그래서 이참에 한 번 더 평소 불렀던 것처럼 라반이라는 삼촌이 아버지가 부른 것 같아요. 이 집안에 갑자기 웬 낯선 젊은 남자가 왔네. 근데 얘가 요청하는 게 뭐였냐면은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라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큰딸 먼저 보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큰딸내미 너무 인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따로 부른 거예요. 레아야, 너 잠깐만 거울 좀 보고 와. 그 보면 뭐해? 맨날 똑같으니까. 그치? 너도 알지? 너 이참에 그냥 하룻밤만 눈 딱 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야곱한테 해놓고 라헬을 그 실험방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레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 여기는 이제 고대 사회이고 또 여러분 혹시 그 사막 같은데 이렇게 아랍 지역 같은데 혹시 가서 자본 적이 있습니까? 와, 밤에 깜깜합니다. 지금처럼 뭐 우리 서울처럼 뭐 이렇게 뭐 불 다 켜놓고 하면 웬만하면 다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불 꺼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요르단 갔을 때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갔을 때도 경험했고 와, 그렇게 깜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막 아니니까 얼마나 깜깜했어요. 거기 무슨 전등불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그죠? 그런 상태에서 딱 들어갔어요. 하루를 자고 났네.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겁을 한 거죠. 이게 누구냐고. 아마 뭘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야곱이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왜 언니가 레아가 들어와 있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삼촌이었던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있을 인간이에요? 아니죠. 내가 한번 당했으면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라반에게 그 외삼촌에게 절대 속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여자에 대한 얘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레아는 일단 외부적으로 못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까? 자, 맨 마지막. 자, 31절 보세요. 31절. 30절부터 보자. 30절부터. 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7년 동안 언니였던 레아랑 먼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7년 섬기고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그러면 삼촌이 그 뭔가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면 너 7년 더 일해. 나를 위해서 공짜로 돈 내지 말고 일하는 거, 돈 받지 말고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두 명의 부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맨몸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 재산 챙기려고 또 7년을 더 일합니다. 무려 라반에게 속은 시간 21년입니다. 777. 21년 만에 두 명의 부인과 여종 둘과 재산, 자기 자식들 다 거느리고 에서라는 형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그때부터는 속고 속이는 치열한 인생 같아.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게 닮았어.
세상 살면서 속고 쏘이고 막 그러죠. 자, 여기서 레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못생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래서 태의 문을 여셔서 자녀가 4명이나 연속으로 태어납니다. 나이가 뭐 1년 터는 2년 터인지 모르지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4명이 주르륵 태어납니다. 그게 오늘 32, 3, 4, 5 한 명씩 이름 나오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이름의 뜻이 뭔지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라헬은 사랑을 사실은 실제로 받았지만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연결끈이 안 생기는 거야. 더 이상 이게 확장이 안 돼,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더 이상은 아닌 거야. 그것뿐인 거야. 근데 레아는 별로야. 처음도 별로고 끝도 별로야. 근데 그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연결끈이 남자로서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자식들 덕분에 이혼 안 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결혼은 사랑이 지키는 걸까요? 아니요.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레아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결혼의 목적은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를 낳습니다. 이걸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서 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기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엄청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인이 4명이에요. 비라 실바, 몸종까지 부인이야. 비라 실바를 통해서 애를 또 낳습니다. 이것도 경쟁을 해요. 레아의 몸종과 라헬의 몸종이 경쟁적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왜? 그래야 남편과의 연결끈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미 레아는 넷을 줄줄이 낳아버렸어. 그리고서는 아기를 안 낳습니다. 그리고 종이 또 줄줄이 또 아기를 낳아요. 라헬은 본인이 낳은 아이가 딱 둘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하고 베냐민. 그렇습니다. 요셉하고 베냐민 낳고 얼마 있다 라헬은 또 빨리 죽어. 미인 박명처럼. 그리고 나서 비라 실바라는 여자를 통해 또 아기를 낳게 되는데 실제로 레아의 후손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모순을 발견하죠. 이렇게 예쁜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 아기 낳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잠깐 태의 문을 던지셨지만 나중에 라헬도 하나님께 울며 매달립니다. 그때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이 또 나왔어요. 그런 그 인생의 우여곡절을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레아는 소외된 여자, 못생긴 여자, 누가 봐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를 통해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만족함에 이르는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 32절 이후에 우리 35절 보실래요? 35절? 35절? 맨 끝에 한번 비춰주세요. 자, 이게 네 번째 아들 얘기입니다. 35절 넷째 아들이에요.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4명 낳고 멈춥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맨 마지막에 유다를 낳고 이름이 왜 유다를 줬다고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인생이 돼요. 4명의 자녀가 어찌 보면 남편 하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물론 남편은 중요하죠. 아내는 중요하죠. 그러나 더 큰 것을 깨우쳤던 레아를 보게 됩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사실 레아는
이거를 기도로 극복했고 자녀 출산에 이름 하나를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녀의 이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여기서 유다 나오잖아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의 후예 중에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후예 중에서 태어난 유명한 이스라엘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못생긴 여자, 소외된 여자, 그리고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 여인의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받지 못했는데 아기를 계속 낳아.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여호와를 찬송한다. 유다의 후예 중에서 다윗이 나왔고요. 다윗의 후예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은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가 남들보다 좀 약간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하고 나는 좀 별로 없고 나는 좀 소외된 것 같고 나는 좀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좀 자존심이 망가지는 일이 있어도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예쁜 여자 라헬. 라헬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암양이래요. 암양. 근데 이 암양이라는 이름의 라헬은요, 외적 조건이 탁월했습니다. 누가 봐도 남친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대쉬를 못할 것 같은 너무 괜찮은 여자예요. 야, 저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저런 여자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두가 선망하는 대상인데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있어요. 근데 하나가 없어. 기도가 없어. 왜? 다 있으니까. 아쉽지 않은 거야. 내가 다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가 없고 아쉬워함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라헬에게는 처음부터 자녀를 안 주셨습니다. 그 신기하죠. 그래서 그 남녀가 만나서 무조건 하룻밤 지내면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울 것 같죠?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그 결혼을 해가지고 4년 만에 저희 큰애가 태어났어요. 쓸데없이 피임을 해가지고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명절 때마다 가면은 항상 저희 어머니의 걱정 부리게 됐어요. 너는 애 언제 낳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불임 클리닉까지 예약까지 해놨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딱 그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었죠. 그죠? 이게, 그냥 그때 알았어요. 이게 임신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출산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 그냥 저절로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고, 특히 여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빨리 느낄 수 있는 비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레아가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기를 연거푸 4명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뭔지 아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그 언니 임신한 거를, 지안이 언니가 임신한 거를 봤죠. 그죠? 생각보다 엄청 배가 커져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커지나 싶은데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청나게 아프게 하고서 출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왜? 내 뱃속에서 나와 함께 내 분신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또 다른 나야. 또 다른 나.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소중한 자식들입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마 목숨과도 안 바꿀 겁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자녀인데 라헬은 그 축복을 몰랐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종이 먼저 가서 애를 낳는데 본인은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4명이면 남자가 죽어납니다. 이 네 여자의 등살을 정말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본인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사실은 본인은 머리를 굴린 건데 결국 본인이 당했어요. 이런 어려운 인생의 살이가 우리랑 비슷한 걸 보면서 라헬, 외적 조건은 출중했지만 결정적으로 없었던 거, 다 있었는데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장점이 있는데 그걸 과연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라헬은 장점이 없었어요. 장점이 없고 오직 너무 자기가 비참하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왜 태문을 여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과 임신하는 것과 뭔 상관이 있나 싶지만 굉장히 상실감이 큰 어떤 큰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특히 여성에게 자식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럼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그 사회심리학에서 배웠는데, 여성이 자기 몸에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실감을 싹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받은 상처를 대물림 안 하겠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걸 지워버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시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뉴 스타트야, 뉴 스타트. 이전까지 필요 없어. 이전까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걸 싹 지우고 새로운 시작으로 출발한대요. 그게 임신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저는 그거를 듣고서는 야, 정말 그렇구나. 레아가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손조인 유다를 낳게 됐는지 그거를 제가 느끼겠어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